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이 또 각 가정에서이지만은 주님 마음을 모두어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쫓아서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또 미천하고 믿음 없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시간에도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조금 해석해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22장은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먼저 보십시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왕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참 어릴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원문에 보니까 명사로 올바른 것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정직히 행하는 거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올바른 것을 늘 행하는 사람이죠. 올바른 것을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요시야를 여기 설명하면서 증거하면서 세 가지 내용 나오는 거죠.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즉 올바른 것을 행하는 자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또 올바른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사십시다. 옳게만 올바른 것만 행하십시다. 또 둘째 요시야는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 외에는 다윗에게도 큰 결점이라고 할지 결함, 부끄러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은 인간은 다 누구나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비교적으로 완전하지는 않아도 비교적으로 다윗은 많은 열왕들의 또 우리 모두들의 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에 대한 그런 역사라고 할지 다윗의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길로 다윗의 행한 그런 모든 행위를 본을 삼아서 행하였다. 다윗은
모든 열왕들의 본입니다. 그래서 선한 왕은 다윗같이 행하였다. 그리고 악한 왕들은 다윗같이 행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다윗은 본이 되었습니다. 또 셋째,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율법의 교훈대로 온전하게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믿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 똑같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이 믿기는 하는데 조금 이런 면에 치우치고 또 저런 면에 치우치고 오늘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은 저 사람은 약간 너무 이성적인 데 치우쳐서 성경을 어떤 것은 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적인 체험에 치우쳐서 또 좀 그래 보이고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물론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모친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어릴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점점 이제 커서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면 참 바른 기도다. 그것은 참 우리가 늘 해야 될, 우리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쳐 나가거나 너무 극단으로 가도 안 되고 모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의 교훈에 못 미쳐서 늘 부족하지도 않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본을 따라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참 악한 우상 숭배자인 그 부친 아몬은 악한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아몬에게서 이런 요시야 같은 인물, 경건하고 정직한 아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그의 모친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혹 말씀드렸지만은 열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모친의 이름을 항상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 아들이 모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열왕의 역사에서는 모친은 누구의 그 딸인 아무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는 외가 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또 외가 쪽의 사람들이 좀 경건하면 그 자녀도 경건한 자녀가 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3절 보십시다.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감독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 감독자들의 손에 붙여 저희로 하는 말은 복수가 많아요.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공장은 오늘날 이런 물건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기술자들을 우리가 공장 장인 그런 말 하죠. 장인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기술자들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그 기술자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저희 손이라는 말은 앞에 감독자들을 가리킨 것 같은데, 감독자들, 물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 그들도 신실했다고 보이지만 특별히 다 모든 것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한다는 말은 나중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수증 가져오세요, 또 이게 수입 지출 다 계산해서 정확한지 한번 장부 검사합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부를 일일이 검사하지 않고,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을 대조하고 검사하지 않고 다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서 그분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자, 요시야의 경건함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집을 귀히 여기죠. 오늘날도 경건한 자는 교회 중심, 참 교회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또 혹은 멀리서도 달려오기를 힘쓰고 그러는 분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전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수리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의 일, 즉 목수와 미장이 등 건축 기술자들을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하는 것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왕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신하들을 주셨습니다. 8절 봅시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복명, 왕에게 뭘 보고하는 것을 복명 그런 말입니다. 복명, 오늘날로 좀 하면 그냥 보고하여 가로되,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그러니까 감독자들 그랬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자, 옷을 찢는다는 말은 통회하는 마음의 표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받았고 그것을 깨닫고 이런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짓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었구나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옷을 찢었습니다. 12절 계속 보십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시신이라는 말은 곁에서 섬기는 신하를 시중드는 신하입니다. 시신 그러죠. 곁에 섬기는 신하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죠. 선지자는 아무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는 선지자를 보냈었죠.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 왕은 그 읽은 율법의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가 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가서 좀 물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선지자가 남자들이 없었던 모양이지요. 여선지 훌다에게 나아가니, 이 훌다라는 자는 그래도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저는 이 훌다를 설명하기를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살룸이라는 자에게 족보가 나오면서 살룸의 아내가 훌다였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아무개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모두들이 그 여인은 선지자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자의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옛날 사사시대에 여선지 드보라라는 인물이 있었죠. 사사기 4장 4절에 나와 있는 인물이죠. 여선지 드보라를 일으켜 사용하셨듯이 심히 우상숭배적이고 배교적이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제사장직이나 선지자직의 남자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선지자들 사무엘부터 엘리야, 엘리사, 또 모든 성경을 쓴 책을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12소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다 남자들이지만은 특별한 경우 예외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여성을 목사나 장로로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성경 두 구절에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디모데전서 2장 12절 두 구절에는 5가지의 이유가 나와 있죠. 5가지의 이유를.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또 범죄한 여자가 범죄한 다에 낸 징벌에 쫓아서 또 이것이 성경적이고 주의 명령이고 또 모든 교회의 보편적인 규례라고 5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여성에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가르치는 것은 목사직이죠. 다스리는 것은 감독의 직, 장로의 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반적 교훈을 저버리고 여자 목사, 여자 장로들을 많이 세우죠. 아마 자유주의 교회는 다 세웠고 벌써 세웠고 보수 교회들도 세우자고 자꾸 들썩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이 이미 갔고 아마 3분의 2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규범이라고 하면서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고 또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십시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왕이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전언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징벌하실 것입니다. 율법책에 증거된 공의는 불변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18절 마저 보십시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게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복명은 아까 보고한다는 말이라고 해서 보고하니라. 자, 겸손한 요시야는 겸비하여 말씀 듣고 두려워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던 요시야는 유다에 내려질 재앙을 보지 않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장들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요시야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애석한 일이고 요시야의 죽음으로 유다 왕국은 급속히 기울어져서 요시야의 아들 때에 가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유다 나라에 내리시는 재앙을 경건한 요시야는 보지 못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꼭 불행이 아니고 어떤 때는 죽음이 행복한 죽음도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일찍 죽는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충실하게 사는 것뿐이고 죽음을 겁내지 말고, 죽음은 모든 것 죽음이 다 불행이 아닙니다. 죽음이 복된 죽음도 있고 재앙의 날에는 복된 죽음도 있다. 또 오래 사는 것이 꼭 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복되게 오래 살아야 복이지,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살면서 고난 가운데 오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지.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정직한 자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한 일, 바른 일들, 올바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정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살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정직한 자들이 되어야겠다. 둘째로 요시야는 율법책을 통해 유다 백성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음 장에 나오지만은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개혁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배교와 혼동의 시대, 오늘 시대를 배교와 혼동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배교와 혼동의 시대에 바른 길을 가려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도 어두운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가 성경을 통해서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이 어둡고 배교와 타협과 혼동의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힘써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고, 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강론으로 목사들이 회개하고 목사들이 깨달아서 성경 놓고 다른 잡설을 인용하지 말고 출처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런저런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예화로 충만하게 설교를 채우지 말고, 예화는 사람들에게 집중시키는 그저 조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화는 그러면 예화집을 만들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충실해서 이 책은 열심히 하루에 한 장씩 강론을 해도 이것은 10년, 20년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충실히 강론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사들은 강론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박윤선 목사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목회를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강론을 해보십시오. 성경 강해를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그것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강론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인도 교회도. 셋째로 우리는 죄악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시야는 옷을 찢고 통회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IT 강국 코리아라고 하지만은 한국은 음란 강국이고 음란 충만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이 모든 음란물들의 소굴이 됐고 일본도 아마 세계적으로 몇째 가라면 몇째 갈 그런 음란물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세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코로나 전염병 같은 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상으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저 이만큼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현실을 보고 통회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 또 배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대교회들, 역사적 기독교회라고 하는 대교회들이 유럽은 썩었고 독일과 이 유럽들은 썩었고 부패됐고 신앙적으로 미국에도 10,000교회 이상의 대교단들은 자유화됐고 오늘 교회들마다 이제는 동성애 목사를 세우느냐 마느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 이게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통회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구나. 깨닫고 탄식하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또 시대를 바라보고 배교한 교회를 바라보고 통회하며 탄식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정직한 것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통회하였습니다. 오늘 시대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배교의 시대, 혼동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로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와 또 교계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 도우시고 우리에게 깨어있는 깨닫는 그런 각성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생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